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교회, 병고침, 기적. 교회는 기적이 많습니다. 기적 중에서 병고침 기적이 많습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받으면 됩니다. 부흥교회 9년 동안 기적이 많았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13년 2명. 두눈 소경자의 한눈이 떴습니다. 15년 9월. 뇌출혈 뇌경색 환자가 회복됩니다. 21년 5월. 임산부의 심한 코감기 두통 회복 21년 5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면 병고침 기적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치료가 됩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치료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현재 축복 더하기 천국.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부흥교회 나오십시오. 좋아집니다. 구원, 축복. 다같이 아멘, 아멘. 저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 사건.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 저 청와대에 계신 분인데요. 전 세계 저 역사상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죄의 용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멘. 다같이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와요. 여기 파란색 글씨로 줄을 쳐놨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 세 가지 사역을 많이 행하십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보십시오. 주님은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영어나 수학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영어 수학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만 써먹지 천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요. 믿으라. 단합니다. 믿으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아까 우리 영상에 보면 그 제임스 홀 선교사님, 저 캐나다에서 의사 아주 최고의 실력인 의사가 거기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올 때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와서 전도를 하면 기도와 전도가 있으니까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이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두 가지가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홀보다 더 오래전 역사상 처음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도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하고 전도를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따라합니다.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한 군데에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루 다닙니다. 찾아갑니다. 도시를 찾아가고 마을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아까 영상에 본 윌리엄 홀이 캐나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찾아온 줄 믿습니다. 권오채 목사 전도, 홈플러스, 관악타운 마을, 학운공원, 한양스포츠, 네거리. 이게 저희 그 활동 영역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4번 노방전도를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4번. 월요일에는 홈플러스, 수요일에는 관악타운 마을, 이 마을이죠. 목요일에는 학운공원, 여기 앞에 학운공원 개천인데 아주 멋있는, 거기 사람들이 전도가 잘 돼요. 토요일에는 한양스포츠 네거리. 토요일날 전도하면서 이제 상가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도할 때가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엔돌핀이 막 나와요. 엔돌핀. 주님도 전도하셨지. 주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지.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한양스포츠에서 앞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 유병돈 선생님. 거기서 만났죠?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주중에 일할 때는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 오신 분 오늘 박정호 선생님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제자로 써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이 써주시는 제자다. 감사하다. 영광이다. 주님처럼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아멘. 잘 배워서 정확한 믿음이 되라.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서 정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정확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정확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배워서 정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이상해져요. 내가 정확한 믿음이 아니까 내 믿음이 이상하죠. 믿음이 이상한 사람 천국에 가기가 쉽습니까?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정확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배워서 정확한 믿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정확한 믿음이 안 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요. 타인의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해가 되는 존재가 돼서 믿지 않게 만듭니다. 정확한 믿음이 안 되면 주관님 나도 문제가 되고 내가 남에게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착하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나는 욕심도 별로 없다. 바뀔 게 없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다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아와 내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따릅니다. 주님 바뀌게 하소서. 완전히 바뀌게 하소서. 교만이 깨어지게 하소서. 아멘. 뭘 배워야 됩니까? 기도를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전도를 배워라. 이 세 가지를 배워요.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전도를 배워라.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배우십시오.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배우라 그랬는데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지, 이 말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만약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올바른 믿음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주님, 바뀌게 하소서. 완전히 바뀌게 하소서. 철저하게 바뀌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뭐냐면,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하는 종교. 기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목표를 정해주셨는데 1시간 기도하래요. 1시간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정해준 목표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거, 영혼의 호흡.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삽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이 식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이 식물은. 이 컵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숨을 안 쉽니다. 살아있으면 숨을 쉬고 죽어있으면 숨을 안 쉬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혼이 호흡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것 척하지만 영혼이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과 같은 상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착각일 수가 있어요.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전에 우리 유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목사님 제가 주중에 여기 와서 여기서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저렇게만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인생 반년 축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올라와서 매일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찬송 주님의 이 손을, 이걸 부르면 제 아들 생각이 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전도사님 됐잖아요. 다른 큰 교회 전도사님 됐는데 그 아들이 3살 때예요. 3살 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얼마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잠을 안 자요. 며칠 동안 잠자지 않고 계속 기침하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 피가 마르고 내가 대신 기침하고 싶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병명이 기관지 천식이래요. 아주 심한 기관지 천식. 의사가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대로 잠을 자지 않고 기침을 하면 위험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찌합니까? 저는 방법이 없어요. 안양병원에 갔지만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달려갑니다. 교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평촌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교회 집사했죠. 거기 가서 한가한 밤에 기도하는 거죠.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맨 앞자리에 나와서 작은 조그마한 어두컴컴한 그 불만 켜있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리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찬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의 이 손을, 이 찬송을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찬송해 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을 기도합니다. 2시간을 기도합니다. 3시간을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요, 3시간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큰 평안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아들아,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아들은 고침받았다. 아멘. 저는 아들이 일본에 있는 병원으로 또 오토바이를 타고 쌩 갑니다. 병원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기침하는 그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아들을 고쳐주신대. 아들을 보니까 잠을 잡니다. 놀랍게도 잠을 잡니다. 아주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기침을 하지 않고 깊이 잠을 자면 밤새도록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잡니다. 계속 자고 있어요. 며칠 동안 못 잤으니까 며칠 자겠죠. 그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보, 태어납시다. 내일 주일이니까 태어납시다.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 태어납시다.
퇴원한다고 말하니까 의사가 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위험하다고. 또 큰일 날 수 있다고. 아닙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응답 받았어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퇴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 손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부흥교회 병고침 기적,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병고침에 기적을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기적을 주세요. 병고침에 기적을 주세요. 저는 몇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조용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교회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됩니다. 2시간 기도를 해야 합니다. 3시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기도 시간을 늘립니다. 1시간 기도해서 2시간으로 늘립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고침 기적이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기적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전도사님 허리가 점점 좋아집니다. 또 김동열 집사님 이따 11시 예배에 나오실 텐데, 김동열 집사님 코감기, 축농증, 좋아진 머리 정수리에 혹이 있었는데 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몰랐죠? 그래서 이발을 할 때 여기가 상처를 난 적도 있대요. 이렇게 가위질하다가. 그래서 사라져 버립니다. 문지영 건찰님 뇌출혈 뇌경색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거의 다 회복됐어요. 건지윤 집사님 임산부 콧물, 코감기, 몸살 감기 한 번에 회복이 됩니다. 어제 전도하다가 만난 분, 여자분, 그분의 등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몸이 춥습니다. 남들은 더워서 반팔 입고 있는데 저는 긴팔에 잠바를 입고 있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기침이 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등에 손을 대고 기도했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목사님, 몸이 더워집니다. 기도를 받는데 막 뜨거워집니다. 신기합니다. 아멘. 부흥교회 가려고 그래요. 부흥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 병고침을 주신다.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병고침을 주신다. 물론 스스로도 됩니다. 근데 스스로보다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것이 100배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직접 손을 내시고 하셨거든요. 스스로 손대고 기도하라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직접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요한복음 4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응답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써있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기침을 멈춰 주셔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침을 멈춰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에 태어나는 거예요. 토요일에. 왜요? 의사가 위험하다는데 태어납니다. 왜요? 교회 때문에, 교회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십니까? 왜 병고침을 주십니까?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 나는 예배를 기뻐한다. 예배를 기다린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유예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병고침 이유, 응답 이유. 여러분,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병고침을 주시는 이유,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방자히 행동해요. 엉터리로 행동해요.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죄를 짓는 행동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예배를 자꾸 빼먹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나오십시오. 아멘. 묵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교회에 안 나와요. 나와도 대충 나옵니다.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병고침 이유, 기도 응답 이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왜 병을 고쳐주십니까? 왜 응답을 주십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잘 믿으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적을 잊으면 하나님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이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예배 나오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배은망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서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래서 좋은 데 가지만 그게 좋은 결과로 끝납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좋은 결과죠. 근데 세상적인 것은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것은 내려간다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동하는 거예요. 방자히.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믿음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잠깐.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영상 본 그 윌리엄 홀 선교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의사까지 됐어요. 엘리트 의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높은 지위에서 즐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주여 삼창하고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이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136년 전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손들인 저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저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병 고침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잘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